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어둠을 비추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으로 살아가라, 소금이 되어라,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둡죠, 지금 사회가. 근데 가만 보면은요, 지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어둡지 않은 때가 거의 없었어요. 요즘 보면은 참 충격적이에요. 아이를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선생님이 그 어떤 사실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본인에게 어떤 특별한 일도 아니고 8살짜리 아이를 목숨을 아무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실 그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라고 어른이 있는 건데, 그리고 특별히 그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라고 선생님이 계시는 건데,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이유 없이 목숨을 빼앗는 참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래전에 뉴스에 보는데 묻지마, 거의 칼부림을 하는 뉴스가 딱 등장하는데 제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벌어진 장소가, 저희가 한국의 선교대에 가면 그 여의도 그 교회 그 켄싱턴 호텔 바로 뒤편에 저희 숙소가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벌어진 장소, 거기가 바로 그 편의점이 있는 그 앞인데 우리가 맨날 다니는,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한국 지리를 잘 모르는데 거기만큼은, 왜냐면 선교대에 가면 3주 동안 머무는 장소가 거기예요. 근데 거기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났다니까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묻지마 사건이 뭡니까? 나하고 연관도 없는데 나 기분 안 좋다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 길 가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자해하고 칼부림을 해서 피해를 주는. 근데 요즘 들어서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의 소식이 자꾸 들려지고 있죠. 그리고 분쟁 없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어느 나라든지 분쟁 없는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룻기가, 여러분, 사실 이 룻기를 읽어보면은요, 참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한번 룻기를 한번 읽으면서 거기에서 탁 서로 간에 죽어가고 또 그 사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은요, 야, 이건 무슨 진짜 이 지구상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정말 이 땅이 천국처럼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사회적인 배경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사사기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여러분, 사사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그 아내가 그러니까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내 집에 그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그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이방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도 얼마든지 묵을 수 있었지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 마을에 가서 내가 숙박을 해야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마을에 가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 있는 거라 범죄 소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야, 우리가 모르는 나그네가 우리에게 왔네? 그리고 동네 청년들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더니 이 사람이 묵고 있는 숙박하는 그 집에 가더니 이 남자를 끌어내려가는 거예요. 남자를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도대체 왜 여기 와가지고 단판을 짓고 논쟁을 하겠다가 아니에요. 성폭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동성애가
이게 도대체 그 마을에 아주 전반적, 더구나 어떤 그 깡패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그 사회에는 동성애가 아주 그냥 혼연한데 거기다 어느 정도로 타락이 이루어졌느냐, 그냥 나그네하고 낯선 사람이면 본인들이 끌어내가지고 이 성폭행을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진 그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게 해 주셨습니까?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줬는데,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회가 타락하다 어느 지경에까지 타락되어졌는가? 오늘날 우리가 보더라도 뉴스에 거리 나면 도대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타락의 모습이 그 당시 사회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악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의, 그것도 전 지역이라기보다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직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루키가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보아스가 먼저 자기 밭에 오는 거예요. 농장 주인인 거예요. 농장 주인이라서 추수 때가 되노니까 이제 도대체 내 올해 수확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이 추수 본인의 이 땅에 와서 이제 자신들의 일꾼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 2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여러분 이 소위 말하는 농장주하고 그 일꾼들하고 주고받는 그 인사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그 주변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원래 고용주하고 그리고 고용인하고 여러분 이게 사이가 그렇게 썩 이렇게 좋은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아스하고 이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자기와 함께하는 그 노동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주인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서로 지금 죽고 죽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딱 보아스가 보니까 낯선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룻이 딱 도착을 했는데 뭐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 어디 일할 데는 없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였냐면은 추수하는 밭에 가가지고 그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서 그것으로 양식을 해서 먹는 일,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일을 한 곳이 보아스 밭이었어요.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저 여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환이 하는 얘기가 6절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주인이 와서 저 여인 누구야? 그랬더니 그때 그 고용인 중에 그 베는 자를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는 뭐 감독 정도 되는 그 관리자가 와서 보아스한테 룻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관계에서 많은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해 주고 이 사람은 이런 게 좋아요. 저 사람은 저런 게 좋아요. 만약에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서 가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 얘기하는 부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솔직하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은 다 좋은데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래서 저게 저래.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게
보통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일터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어찌 보면 이 룻은요, 가십거리가 될 만하게 충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야, 나오미 가정 말이야. 그 이방 땅에 가더니 다 남편들하고 자식들하고 다 죽었대. 근데 이방 여인하고 여기 와가지고 옛날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더니 다 잃어버리고 말이야. 야,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 떠나고 이방 땅에 가서 잘 살려고 가더니 또 거기에서 우리 이스라엘 여인을 며느리로 받지 않고 뭐 그러더니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가십거리 삼기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지금 와가지고 저 고생하는 것 봐. 근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룻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여인이 나오미를 봉양하는데 여기 우리 배 타고 오더니 잠깐 그 물 마시고 쉬러 간 거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세워주고요, 장점을 얘기해주고요,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보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와서 여기 와서 음식 먹어라. 여러분, 물이 귀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자기 일꾼들한테 물 공급해 주는 것도 참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룻에게 와서 다른 밭에 가지 마. 위험하니까 우리 밭에서 일해. 얼마든지.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조금 더 이삭 떨어뜨려, 일부러. 그래서 더 많이 주어서 풍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이 소녀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라. 여러분, 어두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어디에서부터 가능할까요? 나라를, 정부를, 정책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어두운 사회 가운데 바꾸려면 말이죠, 뭐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뭐 정책자를 만나고, 시의원들을 만나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내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 하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변화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바로 그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을 주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내 이웃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여기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축복의 모든 축복의 사람이 다 너에게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축복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경우에 주여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여기서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지, 나도 그 모든 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 어떤 그런 마음을,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한국말은 끝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끝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냐?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이 나에게 오긴 와요. 근데 나를 통과해서 이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를 통과해서 세상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본성은 뭐가 본성인 것인지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예를 들어서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차라리 내가 잘못되면 잘못됐지 그 사람 잘 되는 꼴은 못 보겠어.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남 잘 되는 게 결코 기쁘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그냥 동화 같은 데서 그냥 약간 그 미신처럼 그런 들려지는 건데, 저한테는 그게 참 와닿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술사 같은 존재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어린 소녀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네가 어떤 소원을 빌든지 내가 그 소원 다 들어줄 거야. 조건이 하나 있어. 단 이 소녀가 경쟁자로 여기는 바로 그와 같은 한 다른 소녀가 있습니다. 항상 그 다른 소녀에 대해서 마음에 질투도 있고 그런 어떤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터인데 단 네가 원하는 거의 2배를 그 아이가 받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야, 내가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걔는 2,000만 원 받게 되네. 그랬더니 이 소녀의 생각이 어디로 번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쪽 눈을 잃으면 걔는 2눈 다 잃게 되겠지? 긍정적으로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내가 조금 불행해지더라도 걔가 더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리로 딱 묘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리가 과연 내 사촌이 논을 사면 기쁩니까? 아니면 뭔가 약간 겉으로는 야 잘했다 하는데 왠지 좀 씁쓸함합니까? 뭐냐면 내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이웃 잘 되는 거 축복해 주어라. 더 나아가서 남이 잘 되는 걸 축복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삶이 네 이웃의 복이 되어야 한다. 나의 모든 애씀과 나의 모든 노력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못마땅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네 인생을 사용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섬김을 받는 자의 것이 마땅하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려고 내가 왔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요, 이 결단을 우리가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복이 되어지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포함되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른 그 길은 어떤 인생이냐?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온갖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도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일거리가 없어서 아침 일찍 나갔더니 주인이 와서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해라. 감사합니다. 낮에 갔더니 주인이 나갔더니 낮에 또 빈둥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하냐 했더니 일거리가 없습니다.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퇴근 시간 이제 일 다 끝나가기 얼마 안 돼서 이제 해질녘쯤 돼서 밖에 나갔더니 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시간이 됐어요.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 가만 보니까 마지막 일 끝나기 마지막 판에 들어온 일꾼들 먼저 돈을 받는데 보니까 본인들에게 약속한 하루 일삭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기대가 있을까?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저 금액이야? 그럼 아침 일찍 온 우리는 훨씬 더 받겠네 하고 기대를 했는데 낮에 온 사람이나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주인님, 우리 일찍부터 와서 이랬는데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저도 성경 처음에 읽을 때 뭐 이런 주인이 다 있어 그랬어요. 불공평하죠. 그렇죠. 아침부터 왔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조금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주인이 한 말이 뭐냐면요, 이 사람아, 당신하고 나하고 하루 이 계약한 거 너 받았지? 내가 거기서 깎은 거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럼 내가 적게 일한 사람한테 내가 당신하고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기로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 당신이 화낼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게 어떤 심리냐면요, 이게 세상적인 심리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더 혜택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남이 잘 되는 게 기뻐할 수 있는 곳, 정말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 배우는 것입니까? 어떤 걸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나 자신, 여러분, 부인하자는 거, 이걸 부인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그래요. 아닌데 그런 척하지, 그거 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회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그게 올라와요. 죄적이면 하루아침에 다 성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축복하고 싶은데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는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다 잘 되면은요, 내 마음이 씁쓸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기쁨.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내 마음에 있는 이 육신의 이 죄성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나 스스로가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닌데 그런 척 하려니까 또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보아스도 그렇고 그 일꾼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룻기에서 우리 보여주는 모습은요,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 우리 마음속에요, 섭섭한 마음이 든다거나 누구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든다거나 누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이 막 쓰려가지고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그런 부정적인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잡초가 자라났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서 이 잡초가 제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면요, 이게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다. 그래서 정말 내 이웃이 어떤 잘 됐을 때 정말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훌륭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룻은요,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어력이 없는 가장 연약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을 자꾸 살려줘요. 한때 우리 한국에서 치유사역으로 굉장히 쓰임받은 목사님, 정말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한테 이분이 얼마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마음을 세워주고 인생을 세워주고 심령을 세워주고.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대단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이었는데 미국의 장학생으로 특채로 돼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외국 가는 게 쉽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서
이분의 성적을 보고 장학생으로 본인 학교에 데리고 와서 모든 장학금을 제공해주고 숙소도 제공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극단적인 내성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비싼 돈 주고 해외에서 데려왔을 땐 훌륭한 주의종을 키우겠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 봐서는 도저히 어떤 사역을 감당할 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기마다 교사 회의가 이분 때문에 열렸답니다. 계속 해야 되냐? 돌려보내야 되냐? 그러니 여러분 본인 입장에선 자기 때문에 학회가 열려요. 교사 회의가 열려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책임자 위치에 있는 분이 그래도 우리 기왕 왔으니 조금만 더 기회를 줍시다 해가지고 이분이 하루는 개인 면담을 하자 그래서 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면담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아버님한테 어마어마한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심리학 어떤 질병 중에 하나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증후군이 있는데 본인은 몰랐고 그때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거에 대한 치료라든가 그런 것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도 몰랐는데 이분이 상담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상담하다 보니까 그 증후군인 거예요. 근데 이 상담한 미국 교수님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얘기를 다 듣더니 이 한국 그때는 청년이었죠. 막 끌어안습니다. 책망하거나 그런 거 안 하고요. 한마디 말합니다. 너 정말 훌륭하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걸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버티고 견뎠니? 왜냐면요. 그 증후에 걸린 사람들은 대다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답니다. 하나는 자살하든가 또 하나는 어떤 중독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왜냐하면 그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의존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떤 거에 중독이 돼서 중독자가 되든가 아니면 자살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그 증후군의 특징이랍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견디다 보니까 본인이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하실 정도로 굉장히 억눌린 심령을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분한테 너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너 지금까지 버텼니? 그러면서 펑펑 울더니 거기에서 이 청년 목사님이 눈물이 확 터지면서 심령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떤 분이 되었느냐? 이분이 나중에 주의 종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역에? 치유 사역에. 본인이 감당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짓눌림을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극복됐는데 어떻게 극복됐습니까? 그걸 판단하고 외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로 그와 같은 걸로 나갔다면 이분은 어쩌면 사회적인 낙오자로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끝났을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가 가장 연약한 자신을 붙잡아 주었고 공감해 주었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었더니 한 인생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잘 사는 사회와 되어질 사회와 되어지지 못할 사회의 특징은요. 될 사회는요. 사회적인 약자를 세워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잘못될 분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사회적인 약자가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가만 보세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그런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어져요? 벌써 이 룻과 나오미 가정의 기쁨뿐만 아니라 온 그 동네 사람들의 기쁨으로 함께 기쁨이 누려질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복 받는 사람입니다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고자 내가 보였다. 그리고 가장 사회적인 가장 약자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하고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이 공동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빛된 공동체로 어두운 삶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빛과 같이 빛나는 이 베들레헴의 한 공동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삶이 주님께 들려지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 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